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본향을 향한 사모함과 본향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갈망하지요. 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나은 본향을 더욱더 사모하며 원합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서부터 19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살펴보기 전에 16절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6절 중간에 있는 이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주목을 끄는 인상적인 구절이지요. 성경 어디에도 이와 유사한 구절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연결시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와는 반대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하나님께 듣는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타는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까? 11장 6절에서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 있고 다른 하나는 뒤에 있지요. 여러분은 16장 중간에 이러므로 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이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 앞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 말미에 이렇게 히브리 기사가 증언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마련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16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성을 사모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이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성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만한 어떠한 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탁월한 도덕적인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16절이 놀라운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만든 한 성을 사모하십시오. 왜 그 성을 우리들이 사모하며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다립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갈망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땅에 있는 것보다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 한 분을 더 사모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사모합니다. 좀 더 믿음에 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갈망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떠한 한 사람을 사모한다면, 어떠한 한 사람을 갈망한다면 그에게는 어떠한 아름다움과 탁월함과 위대함이 있기 때문이지요. 사모함, 즉 갈망은 우리 편에서 달성하는 어떠한 업적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업적이나 성취라면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최고의 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생애에 먹었던 최고의 음식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음식은 우리의 굶주림이 결정하는 것이지요. 배고플 때 먹었던 그 음식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음식을 향한 굶주림, 그 갈망을 자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최고의 음식을 향한 갈망이 아무리 크다라고 할지라도 그 갈망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더 나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염되지 않는 자연 환경 때문입니까? 그곳에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갈등도 없고 분쟁도 없고 위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기 때문에 본향을 사모하십니까? 아니지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갈망한다라고 하는 다른 말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거니시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말씀하시지요. 그곳에서 하나님 자신의 찬란한 영광을 나타내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평화롭고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정의가 거기에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든 세월들을 보상받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은 영원히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싸움은 여러분들이 어떤 수준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가 일차적으로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은 갈망의 문제입니다. 사모함의 문제입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이 찾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싸움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제 우리는 17절 19절에 있는 믿음의 행위를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갈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갈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분명히 장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믿음은 약속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들과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무엇을 행했는지 우리 생각해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아들 이삭을 그 위에 눕혔습니다. 그 이삭을 제물 삼기 위함이지요. 이것이 왜 그토록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것인가?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단 말인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하나를 범하려고 하는가? 그것에 놀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수많은 후손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지요. 18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만약 이삭이 죽는다면 인간의 경험상, 인간의 지혜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시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경험상 도저히 납득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19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도 독인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쉬웠다라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고뇌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미래는 그 어떠한 답도 없는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인생과 너무나 먼 것 같지요. 거기에는 어떤 안전도 평화도 보장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거기에는 길이 없는 것 같지요. 아무리 인간의 경험과 이 세상 사람의 지혜로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는 내 인생이 망가질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는 안전도 평화도 없을 것 같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혼할 수도 있고 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한 직장에 오래 머물 수도 있고 이직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 길로 걸어가면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미래가 보장되어질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지혜로는 그것이 정당하고 그것이 옳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줄 것 같지요. 그런데 그러한 판단과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다면 그 삶은 여러분들의 삶을,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혜로 이 선택이 저 선택보다 더 나은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 어떠한 보상도 대가도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은 그의 삶이, 그의 미래가 끝장나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모든 것입니다. 이삭이 죽는다면 아브라함 자신도 없는 것이지요. 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미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하여 수많은 후손을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모든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메시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약속, 그분의 뜻을 갈망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길을 생명과 기쁨의 길로 바꾸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가장 큰 위기는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에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지요.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알고 그 본향을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찾고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아름답고 탁월하고 위대하고 좋으신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생명과 기쁨의 길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진실로 이 믿음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와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주님보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